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정말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쁨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울림과 찔림으로 주여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왜 기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쁘지 않지? 나는 정말로 말씀 보고 노력하는데 왜 기쁘지 않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시대도 어렵고. 하지만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은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멘트 작업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아직 시멘이 온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오늘 나눔을 꼭 먼저 영상을 찍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좀 여전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좀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은 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참 많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요 굉장히 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연애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확답으로 듣게 되면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성아, 나도 사실은 너 사랑해. 나 그래서 너한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와, 내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행복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온다라고 하면은, 너가 온다고 하면은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한번 이겨볼게 라는 결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온다라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 나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싸울 준비와 이겨낼 결심을 내가 다짐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근데 왜 나는 오늘 기뻐하지 못할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지,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널 사랑해 하면 나 되게 행복할 건데, 지금 나의 어떤 어려움이 변하여서 오히려 행복이 될 텐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설레어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는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성아 여기 있었어? 하성씨 여기 있었어요?
아, 하성씨 되게 찾아다녔어요. 그거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와주셨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와주셨어요. 근데 그는요, 내가 원하는 구원을 나에게 베푸실 전능자이세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 돈을 벌고 할 걸 다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그 구원을 나에게 베풀려고 나에게 친히 와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성아, 나 사실은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해. 난 진짜로 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로 너무나 좋아하는 이성이 그런 말을 내게 한다라고 하면은, 와, 진짜 나는 멍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인데 내가 유일하게 패배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 너를 향한 기쁨은 내가 이길 수가 없더라. 난 너를 그렇게 너무 사랑해. 하성아, 나는 너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하성아, 나는 전능자인데 나는 너를 가지고 질투도 느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오늘 내게 하심으로 와주셨는데,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려고 와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은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뭔가를 주시면 좋아하는데 주시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뭔가를 기도해서 받으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으심이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으심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보면은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뜻에 그리하실지라도 잠잠히,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잠잠히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끝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십자가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런 하나님이 내게 와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이성, 사람된 이성이 내게 고백하는 것만큼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찾아온 것만큼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권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죠? 회개를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다음 챕터예요. 이건 이번에 회개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근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나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은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관계를 하나님과 쌓아 나아가면,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 것이 서로 통용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기쁨을, 이 세상에 없는, 이 혼돈 세상에는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회개했는데. 여러분,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회개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상.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 뭐예요? 구원을 주신 거죠. 회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곧 구원을 이야기해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회개보다 더 가치 있고 회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회개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상. 근데 오늘 우리는요, 회개를 상으로 여기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또 내가 남에게 정죄하는데 이 회개를 받음으로, 회개가 상이고 선물이면은 나는 회개를 할 때 굉장히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죄송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정죄하는 데 쓰니까 내가 회개할 때도 나를 정죄하는 데 회개를 쓴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이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선물이, 이 상이 바로 회개인데, 나는 남을 정죄하는데 이 회개를 쓰고 또한 나를 정죄하는데 이 회개를 쓰다 보니까 회개가 나를 깨끗이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정죄하며 나의 자존감을 찢어버리는 사망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입니다. 심판주의시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망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모든 말씀을 받은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발람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단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당신은 오늘 나를 살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살리셨기 때문에 당신은요, 당신이 믿던 안 믿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요,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려서 당신을 살렸으니까요. 이 목숨을 바쳐서 당신에게 회개가 왔어요. 이 회개는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회개를요, 자꾸 선물과 상으로 쓰지 않아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회개는요, 가장 인간이 받은 엄청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짐승표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말하잖아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싹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면은 그 어떤 죄도 싹 다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피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데, 나를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가장 악하게 쓰는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자들은 뭐예요? 당연히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왜 중요하죠?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거든요. 회개가 되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네 죄가 주홍 같은 죄로 내가 씻을게. 근데 이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했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 마음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가 나오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미안해, 미안해 그냥, 미안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증스러울 거예요. 오히려, 야, 너 사과 필요 없고, 야, 꺼져 그냥. 나 그냥 널 모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다시는 모르자. 그냥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영혼 없이 회개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영혼 없이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전과 같이 오히려 가증스럽게 비추어진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상이에요, 상. 회개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분의 그 마음에 알맞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회개가 잘 되면 참 좋아요. 근데 이 회개가 안 되니까 나는 지금 기도도 안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쌓여야지,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라보고 또 듣고 그 은사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회개를 회복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기쁘지 못하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기쁘지 못하다라는 것은 회개를 사모하면 됩니다. 먼저 어떤 회개를 사모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건태하고 있는 나의 이 모든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와야지만 됩니다. 아니야,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나 그래도 하나님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는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절대로 그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먼저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좀 잘못됐네요. 예전에 하나님 기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 너무 간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나됨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온전히 바라보면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다른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기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아야 돼. 이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아, 저 장로님은 그래도 이렇게도 하는데 뭐 나도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안 괜찮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게끔, 시기하게끔 사랑해 주세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구원을 베푸실 이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나의 온 마음을 온전히 보고 비추어 보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극과 극으로 생각해서, 아, 맞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내가 꼬집어서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을, 나의 죄를 명확히 본다. 내가 죄를 확실히 보죠. 내가 죄를 정말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회개가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내가 오늘 회개를 못하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알지만 괜히 이것을 내가 끄집어낸다고 해서, 아유, 내가 이거 어차피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지금 바꿀 마음은 없으니까 어차피 또 회개한다 해도 또 그러면 그럼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거 뻔하니까, 아유, 뭐 그냥 뭐 스스로가 스스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뭐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부지런히 가서 딱 무엇이든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좋은 가치의 것을, 이 회개를, 이 상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 이 회개를 누리질 않는 거예요. 이 회개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회개가 뭔지를 내가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상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짐승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거기에 귀를 닫으십시오. 짐승표라는 것은요, 회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이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처지는 것이 짐승표입니다. 예수의 피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회개는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개가 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상 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줄게. 계명이 뭐예요? 반드시 너가 지켜야 할 것. 이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기도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의 사랑을 행하여야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와주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님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주님과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과 뭔가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화평이 내 안에서 넘치고 흘흘흘흘 넘쳐나요. 가정집에 보시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정말 그 상황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막 역전되는 하나님을 만나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미쳐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면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난 잘 모르겠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모르면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괜히 돕는 보혜사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와주셔서 이 회개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나의 잘못을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스로가 고집스럽게 아집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걸려 넘어뜨린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이 지점이 뭐냐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덜덜덜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두려워하니까, 무엇이 없는 것이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내가 더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온전히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은 성령님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들을 내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명확히 볼 수 있게, 선명하게 마주하며 볼 수 있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진짜 선명하게 봐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가요, 보이면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뭐죠? 죄는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죄도 큰 죄와 똑같습니다. 자, 죄는요, 작더라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도 이 죄를 씻지 못해서 심판받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죄는 누룩과 같이 부패하여 썩어 번집니다. 그럼 코딱지만한 죄라 할지라도 누룩처럼 썩어 부패하니까요. 끝내는 어떻게 해요? 큰 죄와 동일한 크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길은 그래서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의 길은 하나인 것처럼, 오직 구원인 것처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짐승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짐승표도 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누구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오늘 나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회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온전히 이 회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생명인데요, 소는요, 그 안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을,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죠? 근데 뱀은요,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생명을 내가 받고 이 생명을 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죄를 받고 죄를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고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을 행해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거 사랑 아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이거 사랑 아니야.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선행을 하면은 이것을, 나는 오늘 사랑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이거. 내가 오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난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넘어집니다, 다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전에 영상에도 나눴지만 무엇을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절절절절해서 하나님 제발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때 간구할 때 하나님만은 진짜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 없이 나 진짜 못 산다고요 라고 이렇게 간구할 이때가 가나는 저는 가장 행복할 때, 사실상은 가장 은혜로울 때라고 제가 영상에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았더니 받은 응답으로 스스로를 치고 자기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였고 또 발람 또한 그렇게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서 그들이 스스로가 발람의 길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망하게 되었죠. 은사도 선행도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은사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사랑을 했다라고 내가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주의 계명된 사랑을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죠? 그럼 이 사랑을 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고요.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로 꼭 나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발요. 지금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제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곳이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단이요, 가짜를 찍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요, 교회인데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구별한다고 저거 WCG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의심한다고 예배도 뭐고 사랑도 뭐고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여러분, 짐승표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국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가장 심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이 멸망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사랑한다. 독사의 새끼는 뭐죠? 독사는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의 자식들을 뜻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사랑한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독사의 자식들이 짐승표를 맞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면 짐승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실 그 때 안에서는 다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을 하나님께 선고받았습니다. 그죠? 멸망.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때처럼 짐승표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니느웨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때 그들은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짐승표가 예수님의 권능보다 사랑보다 큰 것이 아니에요. 단 예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도 상관이 없는 게 짐승표는 짐승이 받는 거예요. 내가 짐승 짓을 하면 받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짐승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 하면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아니, 오히려 사랑으로 건면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니, 이거는 이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바른 교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요, 의심한다고 교회 안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섬기러 오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아니,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과 헌신인데, 아니 내가 섬김과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내가 받으면서도 내가 인내하는 것이 주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이 나를 구별해서 부르신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바깥에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행이요? 사랑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나중에 예수님을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나는 결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선행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사 받았다고 이것으로 사랑을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요, 저와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선물적인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나는 이것으로 나는 항상 부끄러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이 나를 넘어뜨리는, 정말 나를 정말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 나와 그런 나의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남에게는 축복으로 쓸 수도 있지만 부족한 저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너무나 많이 나타내세요. 너무나 많이요. 저도 은사를 자랑하라고 하면은 저 자랑할 거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저의 부끄러움만 나타날 뿐이더라고요. 은사를 한다고 해서 사랑을 행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좀 말이 좀 하다가 좀 멀리 좀 돌아갔다가 다시 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원하고 좋아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곧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직접. 그들은 입으로만 나를 경외할 뿐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한다라고,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먼저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내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구해야지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건 아는데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나의 잘못을 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를 사모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개를 주장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잘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죠? 회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회개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럼 이 회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되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요,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을 보면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면요, 어떤 소망이 살아나요. 주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좀 회복해 주시고요. 제발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의 보금자리로 당신을 부르셨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해서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단의 뜻일까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 의심한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사랑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짐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오늘 짐승표라는 걸 우리에게 던지면서 스스로 뭐요? 나로 이 짐승표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짐승표를 피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짐승이 되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짐승표는요, 여러분, 짐승이 맞는 것이에요. 사람이 맞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짐승표를 맞냐고요. 뭐 성령님은 죽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질투하기까지, 내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나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온전히 알기 위해서 제발 교회에 지금 나가주세요.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게 한 것은 은사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의 부끄러움을 내가 보았으면 이것을 왜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한 의인의 기도는요,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대사관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은 이런 교회 보낼 수 없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은 사실 얼마나 경외함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경외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집에서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싫더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인사도 하고, 억지로라도 어디 아프세요? 억지로라도 내가 도와드릴게요.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더니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감사가 내게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만났다고 해서 불평불만만 하면 어떻게 감사할 일이 내게 오냐고요. 난 지금 불평하는데, 보는 모든 것을 불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내게 오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이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치는 것은 교회가 지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할 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요, 젊은 남녀가 동에서 서로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기근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단도 모두 교회도 다 무너졌을 때겠죠. 그죠? 지금은 내가 교회를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주변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다면, 이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계명은 능력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나타내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곧 그렇다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는요, 진짜 똥보다 더러워요. 근데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똥 묻었으면 씻을 거잖아요. 그죠? 죄는 진짜 똥보다 더럽고 씻어지지도 않아요. 막 번져요. 근데 내가 이런 죄를 내가 보게 됐어요. 선명하게. 그럼 나는요,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요, 내가 깨끗함을 입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자유 안에서 나는 기쁨과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제발, 지옥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세요. 제가 체험한 지옥, 저의 지옥 감정 진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아픈 것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옥이니까. 근데 진짜로 아픈 것은요, 차라리 아프더라도 다시금 내게 기회가 올 수 있으면은 이 아픔도 어떻게든 이겨내겠죠. 근데 지옥은요, 심판을 받고 간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요. 내가 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가 받는, 그 심판을 받은, 벌을 받고 있는, 사망을 부여받은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는 절망이 지옥이에요. 이것이 가장 아픈 거예요.
내가 오늘 꼭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십자가로서 지금 무엇을 주셨죠?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 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리셋시켜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권능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화평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화평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치료의 하나님. 너무나 많죠? 그 모든 것이 내게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정말로 소망함으로 누릴 수 있으면 당신이 오늘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앞서 생각하는 것을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회개가 잘 안 되면요, 예수님의 계명된 사랑을 행하심으로 이 회개의 상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입 아프게 정말로 두려움으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이때에 찾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는 죄가 차지 않았다고, 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죄가 찼더니, 용서의 때가 지나갔더니, 그들이 짐승표와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더니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저들을 절대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려라. 남녀노소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승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나눴지만 이 모든 나눔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강건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울림과 찔림이, 지혜가 나의 온몸을 지배하여 주세요. 그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나눈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